안녕하세요. 성경 통독 7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통독하는 구간은 25장부터 40장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입니다. 우리가 24장까지 율법을 수여받는 장면까지 저희들이 통독을 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성막을 제조할 수 있는, 성막을 만들 수 있는 설계도를 내려주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구체적인 교제의 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인데요. 이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우리 인간이, 죄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방법,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방법, 특별히 이것은 그의 백성들에게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것이죠.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장소가 바로 성막인 것입니다.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이것은 정말 특별한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이 출애굽기 25장 40장을 보면 참 안타까운 장면을 중간에 삽입되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갖는 의미를 또 한번 부각시켜 주십니다. 제가 올려드린 이 도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5장에서 31장까지 성막 기구들에 대한 규정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세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세가 더디 내려오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찾아갑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 잠깐 모세가 잠깐 자리를 비운 그 사이에 아론을 통해서 그들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찾으려고 그러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자신들이 만든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참으로 연약한 인간의 모습, 죄된 인간의 욕심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리에 가려고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중요한 순간에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을 섬기는 모습 속에서 모세가 중재함으로 그 부분이 일단락되고요. 다시 35장에서 39장까지 성막을 제조하게 되고 그것을 완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제조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들을 기쁜 마음으로 다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 재료들이 어디서 났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다 가지고 오도록 허락하신 것이죠. 애굽인들이 그 소중한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고 했을 때 그것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경들을 만들어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귀중한 것들을 다 가지고 나와서 이제 비로소 하나님이 필요할 때 그것들을 기쁜 마음으로 내놓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재료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막을 어떻게 어떤 사이즈로 구체적으로 만드실지를 하나하나 너무나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성막의 크기를 제가 잠깐 대략 이 정도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른쪽 게 미국 미식 축구장 모습입니다. 거기에 사람들 모습이 작게 보이죠. 그리고 그 규모가 보이는데요. 그 큰 규모의 저 정도 왼쪽이 이제 성막의 바깥뜰로부터 전체적인 규모입니다. 안에 있는 성막, 성소와 지성소, 그 다음에 바깥뜰에 있는 크기를 가지고 한번 미식축구장 전체적인 크기를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4분의 1보다 좀 작은 그런 정도의 규모입니다. 이것을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기둥 개수로 또 그 규빗으로 보면 이렇게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습니다.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 성막은요, 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북쪽과 남쪽이 100규빗이라고 했어요.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터로 환산하면 45미터입니다. 그리고 기둥이 일정한 간격으로 20개가 이렇게 나열되어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셨죠. 동쪽과 서쪽은 50규빗입니다. 그 50규빗이 미터로 하면 22.5미터 정도 됩니다. 그리고요, 기둥 10개를 세워서 동쪽과 서쪽을 이렇게 막을 수 있도록 구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의 구체적인 성막의
안에 있는 기구들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저희들은 이번에 출애굽하면서 그 세세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설계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자칫 그것이 계속 나열되면서 설명하는 것들이 지루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잠깐 유튜브에서 이 성막 기구들을 잘 설명한 동영상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이 동영상을 보여드릴 텐데요. 저희들은 이 동영상을 보고 나서 통독을 할 때 좀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아, 이런 식으로, 이러한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셨구나 라는 것이죠. 좀 참고가 되려고 제가 좀 가져온 것입니다. 더 많은 영상들은 유튜브에 있는데요. 제가 가져온 영상을 참 이게 제일 잘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여드리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렸으면 하는데요. 이 성막을 저희들이 설명을 할 때 많은 주석가들이 이 성막에 있는 기구 하나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와 비유하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 가지 역할들과 비유를 해서 설명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히브리서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그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에 있어서 구약의 제사 제도의 모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으로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 그 기구들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한 사역과 어떠한 상징적인 모형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너무 과하게 해석하지는 하는 것은 멈추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성막은 제사제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그의 백성들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제사제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함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제사제도, 이 성막이 이동할 때는 이동할 수 있는 성막이었지만, 이제 솔로몬에 가서는 정착되어 있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그것이 성전으로 지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잠시죠. 그 성전이 결국에는 누구에 의해서 완성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서 제사장 되시고 친히 대제사장 되시면서 화목제물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단번에 그 모든 제사를 영원히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는 것이 이 성경의 굵은 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하는 이 성막은 바로 그 정도에 의해서, 그 정도 안에서 해석이 되어야지 너무 무리하게 해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요,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영상을 보여드릴 테니까요,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보셨나요? 이제 이 영상 속에 여러 가지 그 아름다운 성막의 기구들까지 잘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에게는요, 이젠 그 위임식과 함께 그 제사장들이 입는 옷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어요. 그리고요, 이제 매일 번제를 드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전과 저녁에 어린 양 2마리를 가지고요, 아침에 저녁에 이렇게 드리도록 하였는데요. 한 어린 양을 드릴 때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 1 에바를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요, 한 15리터 정도더라고요. 그러니까 10분의 1이니까 한 1.5리터 정도 되는 밀가루를 같이 드리는 거죠, 소재로서. 그리고 찌은 기름 4분의 1흰, 1흰이 4.5리터니까 1.1리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흰, 아까 말한 1.1리터 정도의 포도주를 합쳐서 번제와 소제와 또 전제를 통해서 오전과 또 저녁에 이렇게 매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요, 회막 봉사에 쓸 이 속전을 하나님께서는 남자들 성인 20세 이상은 성전세로 반세겔을 내라고 했는데요. 이 반세겔은 20게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액수는 쉽게 말해서 노동자 이틀 품삯이 되겠습니다. 20세 이상 되는 그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속전을 통해서 이제 회막을 운영할 수 있는 이러한 또 금액들을 하나님께서는 또 허락해 주신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정교하게 만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설계도도 만들어 주시고 그 재료들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신 거 아닙니까? 또 하나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성막 재료들도 있고요, 설계도도 있는데 이것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특별히 그것을 정교하게 잘 지을 수 있도록 영을 허락해 주시고 또 그 지혜와 그 모든 것들을 충만하게 총명과 지식을 허락해 주시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그들을 통해서 또 그들과 함께하는 레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성막을 정교하게 잘 만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이죠. 성경에서는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셔가지고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더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만들 수 있는 수치까지 다 지정해 주시고요. 사실은 그 재료까지 다 준비해 주시고요. 이제는 그것을 만들 수 있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앞에 세우고 그들을 중심으로 또 그것을 정교하게 만들 수 있는 것까지 다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31장에 가서 이제 안식일 제도를 또 허락해 주십니다. 안식일 제도는요, 지금 이 성막과 그 성막에 들어가는 기구들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시켜 주신 것처럼 이 모든 거룩하게 만드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하게 구원하셔서 구별시킨 그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할 수 있도록 특별히 안식일에는 모든 일들을 멈추고 오직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시키는 그 날을 거룩한 날로 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방법, 그 다음 32장에 안타깝게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사건이 나옵니다. 아론에게 모세가 더디 내려온다고 아론을 통해서 자기들에게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고요. 거기서 그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참으로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을 출애굽하는 과정이 어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에게 충분히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광야 과정 가운데 그 시내산에 오는 그 여정은 또 어땠습니까? 그런데요, 그 모든 것들이 일순간에 그냥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그들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감히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느냐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친히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견디지 못하고 그들 스스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저것이 우리를 출애굽시킨 하나님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이 빠져버리면 우리의
방법, 우리가 사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서의 예배로 이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 주시고요.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를 떠나서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할 때 그것은 교만한 것이고요.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모세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재를 합니다. 레위 지파를 통해서 3,000명을 죽이고요. 그 3,000명을 죽이는 가운데 하나님이 진멸하려는 것을 모세는 중재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세운 그 언약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거 아니십니까? 라고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은 그 모세의 중재를 받으시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다시 세우는 장면이 34장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요, 35장에 가서 이제 그 모든 성막을 완성하는 장면이 39장까지 이어지고요. 40장에 그 모두 완성한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게 되는 것이죠. 40장 13절에서 33절을 읽다 보면 우리가 계속 반복돼서 들리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여호와의 명한 대로 성막을 완성했다. 여호와의 명한 대로 성막을 완성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레위기로 넘어가기 전에 참 레위기에 또 그 중간에 고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5절을 보면요.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35절에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모세가 들어가지 못하는 장면, 바로 그 성막 앞에서 멈추게 됩니다. 왜 멈추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레위기로 넘어가면서 이제 성막 안에 들어가는 그 제사제도와 그 하나님의 율법을 레위기에서 이어서 저희들은 또 만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고리입니다. 출애굽기까지는 애굽에서 탈출한, 애굽에서 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게 되고요. 그 율법과 함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성막을 완성하는 데까지고요. 이제 성막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더 구체적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가 이제 레위기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목요일 날 통독을 할 때 바로 그 레위기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성경 통독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하나 알아가는 것이 너무나 재밌고요, 유익합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중한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중한 말씀 안에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이 죄성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가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끊임없이 도전받게 되고요. 그 유혹 속에 있다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해야 되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런 거룩한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 나가는지를 계속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요일 날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